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위해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사명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사명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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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주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해보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지만 우리는 드리기에 인색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본 적 있나요? 금식. 어쩔 수 없이 밥을 굶은 거 말고 일부러 금식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저녁 금식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식성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제도 저녁에 짜파게티 3개를 먹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한 끼만 금식을 해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3일 정도 물만 먹고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3일 정도. 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간을 가졌는데 솔직히 기도하는 건지 고통을 참는 건지 모르는 3일이었습니다. 그냥 밥 든든히 먹고 기도할 걸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오랫동안 교회 전교인이 10명이었어요. 전도사님의 가족이 5명. 그러면 교인이 5명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원에 가셔서 좀 길게 금식을 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실 때 아버지의 모습은 돌아오실 때마다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눈 그리고 푹 들어간 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까 모르겠는데 분당우리 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40일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셨는데 17일째에 금식하시다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예, 그만큼 금식이라는 것, 식사를 안 한다라는 것, 먹을 것을 끊는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다이어트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어쨌든 혹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100일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3시간도 못 버티거든요.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은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장소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야 나는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장소를 만든 존재야 라고 자기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자, 혹시 여기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자, 지금 집에 가고 싶으면 가요. 단 순간이동으로 가야 돼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전도사님부터 갈 거예요. 설교 안 하고 갈 겁니다. 그만큼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는 우리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느냐 얽매이지 않느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을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성경 내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이고 우리는 그 공급한 것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 내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는 우리, 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2가지 사건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2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2번째 파트 기적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파트의 또 2번째인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오병이어 사건의 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은 헤롯이라는 사람의 회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과거를 떠올리는 것으로 오병이어 사건은 시작이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함을 고발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소문이 바로 이 고뇌하고 있는 헤롯에게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겁에 질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헤롯은 처제, 그러니까 자신의 남동생 빌립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불륜이겠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상남자예요. 왜요?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상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고발해요. 그러자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들춰내고 있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인의 딸, 그 딸이 내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 너무 예쁘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진짜 대박이다. 내가 너한테 별풍은 쏘지 못하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우리의 잘못된 관계를 들춰내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지금 헤롯이 너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은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헤롯은 쫄보였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헤롯은 민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존재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잘못 건드리면 민심이 돌아서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헤롯은 찌질했어요. 자신의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겁을 먹었지만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목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의 소문이 들어왔을 때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세례 요한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진짜 미치도록 무서워하는 세례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똑같은 존재가 나타났네. 저 어떡하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아멘. 자, 헤롯이 소개하는 예수님이에요. 2절을 보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물론 헤롯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삶을 스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고 집중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부활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헤롯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말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이 모든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향하셨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의 동선을 찍어서 스토리에 올린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 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였을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피곤하셔서 자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헤롯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좀 쉬고 싶으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지치시고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좀 앞으로 좀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입니다. 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9장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요? 구약을 성취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겔을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이 어디 있을까요? 에스겔 예레미야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대략적으로 한 980쪽 저랑 좀 비슷할까요?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여러분 혹시 그 성경책에 소제목이 있죠? 이스라엘의 목자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 성경책에는 34장이죠. 34장을 통해 상반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을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혀먹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양으로 표현하셨는데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목자로 표현합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목자들의 상태는 자신이 돌봐야 되는 양들을 그냥 양꼬치에서 먹고 양고기로 먹고 이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양 가죽을 벗겨서 내 옷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이기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지금 니들이 양떼를 먹고 있지. 근데 양떼를 먹이는 다윗을 내가 등장하게 만들 거다. 그게 바로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목자를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반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헤롯입니다. 왕궁에서 환락잔치를 벌이고 있는, 생명을 빼앗는 왕궁에서의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광야에서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생명을 빼앗는 왕궁에서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헤롯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에서 생명을 주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과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이 두 목자를, 상반된 목자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동기가 바로 불쌍해서, 그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 때문에 목자들을 자신에게 온 양들을 돌보신 것인데, 이 긍휼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내장 깊숙한 곳이 흔들림,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또 좀 쉽게 말할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나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라는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에 자신의 쉼과 편안함은 없었어요. 왜요?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이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이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긍휼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긍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함 때문이에요. 받아야 되는 사랑을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으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 가면서 정해진 분량만큼 거두어 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매일 아침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가면서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오병이어는 광야에서 베푸신 만나와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오병이어 사건과 광야에서 베푸신 만나 사건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부름이에요. 배부름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만나는 매일 아침 거둬야 했고 다음 날이 되면 배가 고파져서 또다시 거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토록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는 분임을 알게 된 것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일부 사람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체험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오병이어를 체험한 남자만 5천 명. 이 남자 5천 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좀 신뢰가 가는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직자들이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직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를 엿볼 수가 있어요. 헤롯은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궁전에서 잔치를 벌이고만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제대로 구할 수 없는 5천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족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일자리였을까요? 안정된 직장이었을까요? 아니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 5천 명의 사람들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잘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당장의 배고픔과 아픔을 채워주고만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그것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은 나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준 먹을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싶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채워지는 것을 다 줄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렴 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것만 받고 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당장의 배고픔이 채워지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라면 한 가정당 4명, 최소 4명이라고 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전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절입니다. 6장 14, 15절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했지만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먹을 것만 보고 있구나 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적이라는 공식은 잘 기억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혼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자,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저녁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먼저는 이 사람들 그냥 좀 밥을 먹고 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동네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3, 40명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제가 강욱이한테 지금 구해와 라고 한다면 구해올 수가 있을까요? 구해올 수가 없겠죠. 돈이 없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40명의 먹을 것도 구하는 것도 힘든데 약 2만 명의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야, 2만 명 사람들 밥을 좀 줘라. 니들이 줘라. 그럼 예수님 그러면 이 사람들 좀 보낼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입니까? 누구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일단 제자들이겠죠. 왜요? 나눠 주었으니까.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예요. 내가 가져온 이 1인분 양을 가지고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있네.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2만 명의 사람들을 줘? 나눠줬던 사람이 제자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제자들이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계셨을까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아무것도 아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더니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2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2가지가 또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바라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2번째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게 해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와 제자들이 먼저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설교 제목 뒤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렇게 뿌연 거울이 깨끗하게 닦여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만큼 보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릴 때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것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야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배고파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면서 알아가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동아쌤의 물고기 2마리는 혹시 이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당근에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겠죠. 마음이겠죠. 참는 것이겠죠. 인내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과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미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다음 주에 왔을 때에는 그 기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에서 좀 깨시고 이제. 네,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혹시 옆에 누가 자고 있으면 깨워주시고요. 자, 지금은 즐거운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청소년부 공동체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을 깨주십시오. 네, 매주 그 33명이 언제 되나 계속 세고 있는데 안 되네요. 그죠? 오늘도 한 20명 초반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 날짜 결정이 됐으니까 수련회 가기 전에 좀 서로 그 마음을 모으면서 좀 많이 참석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예배는 오늘 예배위원으로 김지우 학생하고 김현 학생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박수 좀 줄까요? 두 사람한테. 다음 주에는 그 권승주하고 김윤찬 학생이 아마 그 안내를 할 텐데, 예배위원으로 안내를 할 텐데 그 시간이 한 45분, 9시 45분 정도까지 와서 좀 안내를 해주면 좋겠고, 하는 일은 그 오는 학생들한테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 주보를 나눠주는 일이 될 텐데 45분이면 조금 안타깝게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없어도 여기 나와 있는 주보를 챙겨서 요 앞에서 나눠주면 좋겠고, 끝나는 시간은 그 찬양이 끝날 때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 4월달, 5월달은 서로 이제 인사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여러분도 같이 좀 다정하게 인사했으면 좋겠고, 오늘 전도사님이 이제 기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셨고, 근데 기적은 가만 생각하면 나쁜 일로 기적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0층 높이에서 절벽에서 까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그거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떨어졌는데 살은 게 기적이지.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또 순종해야 될 그런 일들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좋은 일로 생각나는 게 기적인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천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가져가셨잖아요. 남는 것들은 남기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기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남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런 말씀들을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하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주실 때 그냥 저 양반은 설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적을 체험하세요. 이렇게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준비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실 텐데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릴 때에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